후에는 우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저 유대민족과 이방민족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요, 원고를 써놓고 거의 그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이건 바탕에 깔아놓고 준비한 걸 하는데, 그래도 준비한 대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딴 데로 안 가려고 한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PPT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전이죠. 4월 30날부터 5월 2일까지 요생수는 뭐고 또 아생수는 뭔가 이름이 참 요상하다. 이름이 그래서 요벨 이스라엘 생기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 안에서 회복을 위한 생기, 에스겔 37장에 생기 많이 나오죠. 그 생기들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들어간다. 그 단어를 앞에 있는 한자씩을 해서 요생순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생수는 뭐냐? 아우슈비츠,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그 요생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생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말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미생순. 미국에서 요생순 한다. 그래가지고 미생순. 그것도 또 4월 달에 하고 오고, 그리고 이미 하나가 있었어요. 우생순. 그건 영화 이름입니다. 제가 이걸 따라한 게 아니에요. 짚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비슷하게 되더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1, 2 수용소 중에서 1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바로 앞에 낯이 익죠? 좀 더 확대가 될지 모르겠네요. 보일 듯 말 듯. 저기 이번에도 거의 한 7, 8천 명 정도의 우리 유대인 형제 자매들, 특히 이제 청년이 한 8, 90% 됩니다. 80% 정도. 이 청년들이 저 앞으로 이제 지나갔을 때 바로 여기 같이 여러분하고 앉아 있는 그분들이 저기에 가셔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이걸 외치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사를 배울 때 어쨌든 긍정적인 면을 배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4세기 때 뭐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국교가 되고 뭐 이런 교회사를 배우잖아요. 그 긍정적인 이면의 뒤에는 그때부터 유대민족은 교회와 엮여서 아주 비극적인 역사가 동일하게 시작되었다는 거. 그런데 일반 신학교나 또 교회사를 배울 때 이 부분은 이만큼도 다루지 않아요. 어차피 모르기도 하고 또 다뤄봐야 뭐 교회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도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외쳤던 게 뭐였냐면, 유대인 너희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잖아. 그러면서 몰살을 시켜버리고, 뭐 한 가지 예로 예루살렘에 십자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전에 3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1000명 살아남아 있더래요. 근데 누가 와서 죽였어요? 이슬람이요? 아니요. 십자군요. 그런 거예요. 십자군.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예요. 이만큼도 그 예수님을 죽인 민족. 근데 그게 또 진짜는 아니에요. 그건 명분이었을 뿐이고 외쳤던 것일 뿐이고 선동을 하기 위한 그 구호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복수를 해주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자기들 탐심, 자기들 욕심, 뭔가 아젠다가 속에 있는데 그걸로 포장을 하면서 유대민족이 아주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사에서는 이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저들을 통한 어떤 언약,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 것이다 이제. 쟤네들은 마치 제 어렸을 때 하도 시골에서 못 먹어서 그 풀 있죠, 풀. 그 공동묘지나 옆에 그래도 묘지 위에 말고 이 옆에 나는 그 작은 갈대 풀이 있어요. 사람 한 뼘, 두 뼘 정도 자라나는 풀. 근데 그 풀 딱 그 순이 패기 전에 도톰하게 있는 그걸 딱 떼다가 이걸 딱 벌려보면 안에 촉촉하게 젖은 순이 있어요. 삐비라고, 안에.
그분은 50세 넘은 거야. 근데 우리 시골 말에 이게 있어요. 삐비 껍데기라고. 뭐예요? 그나마 풀 제일 먹을 것도 없는 거 그것이라도 먹었는데 그것도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 얼마나 무가치하냐, 가치 없냐 이런 뜻이죠. 유대 민족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밟고 짓누르고 뭉개도 너네들은 마땅히 그렇게 당해도 싸다. 왜? 예수와 메시아를 죽였잖아. 이거였죠. 그러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우리 것으로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이 모든 걸 전부 다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다 대처해서 해석을 해버리고 저들은 다 삭제를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거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거꾸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외치고 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신 분이 상당히 많으시고 외칠 때는 몰라요. 근데 외치고 나서 아시고, 그리고 또 참가하신 분들이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할 줄 알면 그 말을 이해를 하는데 역시 또 히브리어 이해를 못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많이 와서 뭐라고 하지?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러한 내용이었더라.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작년 이제 해마다 이제 5년째 4년째 해왔는데 이제 보면 그 유대 청년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저도 작년에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현장에서 찍은 거죠. 우리 유대인 형제들 키파 쓰고 종교인 같아요. 위에 하얀 와이셔츠 밑에 까만색 옷 입은 거 보니까 그 형제들과 저기에서 같이 외쳤던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같이 팔짱을 꼈나 어깨 동무를 했나 막 그러면서 뭐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야, 물론 아직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아직은 모르지만 곧 머지않아 예수와를 같이 알고 믿으면서 저렇게 몸으로 뛰면서 찬양할 날이 곧 오겠구나 라고 그냥 예언적으로 자의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게 나중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될 걸 예표하는 상징이면서도 실제적인 현장에 오래 다녀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 물꼬를 트신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께서도 저기를 가셨는데 목사님 야외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야외에서요? 예, 예수님이 야외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어디에서 합니까? 수용소 앞에 신장로 옆에서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풀밭이고 저렇게 보이지만 옆에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차가 싱싱싱 다니고 시끄럽게 소리가 들리는 그곳이에요. 예, 그곳에서 같이 주님의 떡과 또 주님의 우리를 위한 피 흘려 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고 왜요? 우리가 이렇게 온 게 인본주의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그 정신을 그 영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아생순을 했습니다. 아까 거기는 1수용소였고 이제 여기는 2수용소 비르케나우 수용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한 2.5km 되는데 거기를 이제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대통령이 와서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 바리케이트도 없고 또 안에 들어갔는데 막지도 않고 또 예상 밖으로 경찰들이 그 길에 들어가서 뭘 나눠줘도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그랬는데 너무 잘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가져간 편지와 또 이 부채를 3,000장 준비를 원래 편지는 3,000장이나 4,000장이나 인쇄해 보니까 가격이 똑같대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000장 가져갔는데 그것도 조금 남았어. 그것도 사람은 많이 왔는데 그래서 3,000장도 남는다 해서 가져갔는데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매진. 예, 그래서 직접 그 무리들을 제가 같이 끼어서 쫓아가면서 나눠주지 마시고 제가 오면 나머지 남아있는 거 나눠주세요 해서 간신히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부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는 영업이 정말 잘 되었다. 여기서 영업이란 영적인 이 과업을 우리가 잘 성취했다. 그 영업입니다. 예, 제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 이수용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가지 바람은, 아까 이 얼굴에 이 독일, 이거 뭐 있어요? 독일?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폴란드. 그렇죠. 폴란드까지는 들었는데 독일 깃발도 들자 했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셨어. 2명만 왔더라도 들었을 뻔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꼭 독일 깃발을 들었으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또 4월 달쯤에 또 다시 또 아생순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여기 없지만 또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홍보가. 그때 또 참여해 주셔서 내년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2016년도에 처음 이제 그 저희보다도 훨씬 20년도 전에 폴란드 교회는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간신히 4년차 5년차인데, 그런데 거기에 3명 갔던, 그러다가 20명, 그러다가 40명, 그러다가 90명. 하나님, 내년은 기대를 해야 돼요, 절망을 해야 돼요? 근데 특이한 건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올해는 그냥 대충 알렸어요. 근데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가면 180명, 200명이냐 아니면은 이제 하락이냐, 뭐 그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본 목적을 정확하게 붙잡고 저기에 나간다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죠. 이게 아생순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야간 감사한 것은 일수용소 앞에서 우리 어린 형제들, 열민이 또 그 있죠. 목소리 아주 카랑카랑한 누구예요? 어디세요? 그래. 노안이 와서 얼굴은 안 보여. 그냥 희미해. 둘이가 앞에서 외치는데 한 유대인 청년이 감격을 먹어가지고 아이들이 외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고 외쳤지? 이게 중요하죠. 모르고 했더라면 또 모르는데 알고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4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있죠? 그 백악관 있는 그 동네. 그 옆에서 저희가 이제 이 미생순을 하는데 한 청년이 유심히 쳐다봐요. 그러더니 이 청년에게 이제 아주머니 2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같은 아주머니가 가셔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2주 전에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홀로코스트 생존자라 이거예요. 거기 그 얘기에서 살아나오신 분. 이걸 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주제로 한 시위나 데모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봤다 이거죠. 이스라엘에서 뭐 사람들 뭐 했다면 거의 반대, 비난 뭐 이런 거지 결코 좋은 시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최초의 집회를 보았대요. 처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을 들으신 우리 권사님 같으신 여전도사님 한 분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축복하며 기도해줘도 되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그때 비 왔어요. 해달라, 우산을 쓰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빗물이 튀기는지 침이 튀기는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당부를 했어요. 한글말로 내지는 영어로 또박또박 그렇게 하시고 톤을 절반으로 낮추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경지로 들어가면 그러게 됩니까? 주여 샤르베르베르베르 해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성령에 충만해서 놀란 건지 아니면 놀래가지고 야간 고맙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서 가장 아프게 해서 유대민족에게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벽이 오히려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친구가 우리가 기도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뻔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무튼 내년은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대가 되는데 옆에서 관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기대를 성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인이가 축구를 잘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잘한다, 박수는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티켓만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나 직접 그 선수가 되고 같이 뛰는 11명이 된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축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 아멘입니다. 예. 오늘은 샤브옷, 오순절, 또 비슷한 말이 있죠. 그 말이 샤브옷이에요. 그래, 7.7절 또 있죠. 초실절 또 있어요. 무교절? 그렇죠. 그 한 6주 전에 무교절이 끝나요. 예, 초실절. 예, 뭐 다 그때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탄, 아까 우리는 마탄 토다였잖아요. 감사드린다 뜻이고 여기서 마탄 토라는 토라를 주셨다. 뭔가 탄자가 들어가면 주셨다는 거예요. 토라를 주신 날. 예, 토라와 초실 첫 번째 열매와 그리고 오순은 말 그대로 10일이 5번에서 오순절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오순절 뭐 이렇게 가는데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좋으련만 바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옆에 30m 옆이 바로 이제 제가 살았던 집이에요. 학교가 마치 있어서 그때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뛰어나올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런 분이 계세요. 아주 고상한 사모님이세요. 좀 허리허리하면서 고상한 사모님. 목사님하고는 목사님 막 이러다가도 그 사모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도 모르게 경건 분위기로 그냥 자동스럽게 들어가는데 이분하고 자꾸 이제 이 목사님 가져가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굉장히 사람이 돼가는 느낌, 성화가 막 되어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이 영상을 거기에서 보시면서 나중에 추억을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개떼같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이러시면 개떼같이. 갑자기 제 마음에서 거부감이 아니라 정말 이 가족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제가 평소에 쓰는 용어하고 수준이 같아. 한번 우리가 개떼가 어떻게 뛰어나오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예. 앞에 무슨 블럭을 쌓죠. 예, 여러분 저 앞에 무슨 블럭 쌓죠? 저게 뭐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이게 지금 오순절, 그러니까 샤브옷 지금 학교에서 행사 운동회처럼 하는 건데 한 2주 전부터 연습해가지고 저거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뭘 쌓죠? 이게 거의 마지막 때 이제 피날레 성전 건축. 쟤들은 저게 뭔 뜻인지 모를 거예요. 왜 저걸 갖다 놓는지. 그런데 항상 끝날 때면 저거예요. 유치원에서 종업식을 할 때 실내에다도 이거 쌓고 사진 찍고, 그리고 오순절 때도 쌓고, 항상 성전 건축한다 이거죠. 예, 그 개떼처럼 뛰어나온 애들이, 쟤는 개떼인가 강아지 같이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아이가 지금 뭔가를 들고 있죠. 예, 그렇죠. 우리 딱 보면 알죠. 아니 이게 이 오순절과 7.7절과 샤브옷과 십계명과 관련이 있네요. 예.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무슨 언어로 적어졌을까요? 히브리어. 자, 언어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알파벳이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이 알파벳, 이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알파벳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알파벳을 쓰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읽고 보고 읽어줘야 되죠. 그리고 들은 걸 이해해야 되고, 들은 걸 말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후대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읽을 줄 알아야 되니까 어떤 문자로 쓰여졌을 거라 이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문자는 아니었다. 이건 분명히 아니었다. 두 번째로 이 문자도 아니었다. 지금 여러분이 히브리어라고 알고 있는 그 문자도 그때는 없었어요. 이 문자 자체가 그때는 존재를 하지 않았어요. 이 문자는 아람 제국의 아랍이 아니고 아람 문자인데, 이 아람 제국이 나중에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그 교회사에서 70인역이라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때쯤에 이 유대 민족이 이 보니까 아람 말을 많이 쓰네, 아람 말을. 그래서 그걸로 문자만 옷만 바꿔서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자 해서 그때 사용해서 쓴 문자가 그 아람 주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 돼 버렸어요? 유대인께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가 아니다, 아람 문자다. 그런데 자, 그 전에 무슨 문자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 막 이런 족속들하고 와서 대화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뭔가 살았을 거 아니에요. 부딪히잖아요. 예, 이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 예, 막 그냥 그랬다고만 아셔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거 참 이 영화 캡처해 놓은 걸 보고 이거 고증을 참 잘했구나. 영화 10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딱 문자를 보니까 뭐예요? 이거죠. 이 영화 10개가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세를 보면요, 한 가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요? 무리바에서 반석 2번 말로 했어야 됐는데 팍팍 쳐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에 대한 벌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40년을 빙글빙글 돌기 바로 직전에 그거 한 방 때문에 앞으로 한 30-40년 더 사는 그 기간이 모세한테는 어차피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자기 인생 끝날 텐데 그래도 한 37-38년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돌판을 때렸을 때 물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너는 못 들어간다, 저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해가지고 돌판에다가 십계명 적어준 걸 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거기에서 이게 뭐 자기들이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온갖 범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해버려요? 거기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십계명 돌판이 박살이 나버리죠. 저는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읽을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인데 읽겠습니다. 제가 그때 여호와께서, 원래 출애굽기에 있는데 다른 데 있는데 요건 이제 신명기에 있는 걸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여러분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처음과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하나 만들어 오고, 그리고 뭘 만들라 그랬어요? 나무 궤. 이게 나중에 뭐가 되죠?
법궤,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달라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저지른 범죄는 마치 이런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진짜 고려청자야. 고려청자, 정말 고려청자. 갑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걸 아들 레미가 놀다가 깨버렸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그 아들 손자를 잡겠어요? 아니면 하도 어이없는 짓을 해놨으니까 암말 안고 들어가셔 버린 거예요. 집안 완전히 갑분싸. 한 며칠 동안 갑자기 분위기 싸해서 할아버지 말도 안 하셔. 꼭 이런 느낌? 너무 큰 범죄를 해버린 거죠. 그 반석 딱딱 2번 쳤다고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셨는데, 야 모세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걸 올라오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걸 던져서 박살을 내버려? 하도 어이없는 범죄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못해 실언증에 걸리셨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맨정신으로 방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케이스를 안 줬구나 처음에. 케이스를 줬어야 됐는데 그걸 안 줘가지고 던져버렸. 케이스가 깨지고 안에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안경을 줬으면 안경 케이스를 주잖아. 핸드폰도 옆에 테두리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를 안 준 걸 잊어버리셨어요. 자기 실수라고 아셨나? 그래서 모세야,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와라. 어떻게 저는 또 이렇게 보이나 성경이? 네. 이것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케이스를 만들어 와라. 진짜 근데 케이스가 맞아요. 나중에 글이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돌판 위에다가 다시 말씀을 그대로 새겨주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처음에 그 말씀 내용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죠. 잘 봐보세요. 바울이 아마도 이걸 보고 디모데에게 그랬을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근데 성경은 능히 너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 있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알아왔던 모든 것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빛으로 조명을 하면서 이것이 그것이었는지 저것이 그것이었는지 주님 앞에서 씨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였냐면, 아하, 그 돌판이 아니라 바로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그 우리 조상들에게는 1500년 전에는 그 돌판으로 오신 바로 예수와였구나. 7분 아멘 하시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랬죠. 우리 육신 만져보세요. 말랑말랑하죠. 근데 속에 뭐 딱딱한 게 있네? 여러분, 돌판이나 흙이나 우리 사람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만들었죠. 돌판은 조금 딱딱할 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뭘 입어요? 돌판이라는 육신을 입으셨죠. 예수님의 몸을 입을 때는 성육신, 돌판을 입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성석신. 성석신. 그러나 본질은 똑같다 이거예요. 본질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죄악 때문에 거기에서 깨져버린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깨뜨리신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그걸 바울은 동일하게 본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또 말씀으로 또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다가 이게 오순절에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깨고 다시 올라와서 또 받는 것까지 오순절이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다음 또 가야 될 게 많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나중에 계시록까지 뭔가 이 나타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데 성령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나타나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표현이 그래요. 성령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냥 영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얼른 봐볼까요?
창세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지구를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있는데 빛이 없죠.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 영이,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죠. 루아흐. 자, 그 다음에 2장,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새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는 표현이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히브리어로 보니까 니시맛, 네셰멧, 하임, 생명의 어떤 이거 생명. 뭔가 이제 루아흐가 아닌 다른 게 됐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8장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노아와 그 8가족과 동물 몇 개 남고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기식하는 숨쉬는 것들과 사람들은 다 멸절되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지금은 지구가 뭘로 둘러싸여 있어? 전부 다 물로 둘러싸여 있죠. 자, 처음 창세기하고 상황이 똑같아져 버리세요. 그죠? 처음에도 물로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더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표현. 그런데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 여기에서 바람은 아까 그 모양하고 좀 비슷하죠. 이제는 여러분 상상을 하죠. 이제부터는 글씨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스크린에다가 한번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창세기 처음 때도 천지를 만드셨는데 물이 있어요.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인류를 이제 다 멸망시키고 8명 남았는데 나왔는데 바람이 그 물 위를 살랑살랑 불게 하셨다. 기억하고 불게 하셨다.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착착착 우리가 나아가는 뭔가 계속 동작의 연속이 이루어지죠. 뭔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이로부터 이제 드디어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일들이 팍팍팍팍 일어나기 시작해요. 봐보십시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벌써 동사가 몇 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부니까 이 지구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지금 노아는 떠다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은 결코 정체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그분이 스스로 역사하시면서도 그 안에 그 누군가에게 역사를 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히브리어 동사의 히프일 동사라 그래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내가 무엇을 직접 어떤 대상에게 하지만 그 대상으로 하여금 뭔가 또 행동을 하게 하는, 이걸 히프일 동사라고 하는데, 하나 성령님은 이러한 속성이 아주 강하세요. 자, 좀 더 볼까요? 자,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이 있어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 여러분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시내산 위에서 주었던 것은 돌판에다가 주었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기록해서 주었으니까 뭐 가죽 문서나 이런 데에다 기록을 해서 줬겠죠. 그렇게 해서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 내가 신랑이여 너희를 내가 내 아내로 맞았는데 결혼 증서를 너희들이 깨뜨려 버리고 저기 다른 남편에게 이 간음하고 가버렸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새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을 줘요. 약속의 내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약속의 내용은 그대로인데 전에는 돌판에다 줬고 종이에다 양피지에다 줬다면 이제는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너네들 마음에다 준다. 근데 그 마음에다가 여러분, 아니 돌에다 하는 것은 돌로 새기지 종이에다 하는 건 쓰면 되죠.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마음에다 어떻게 써주냐고요? 뭘로 써져요?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얼른 빨리 보셔야 돼. 어디가 있는데 답이?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방법이 안 나왔나? 안 나왔군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네. 여러분, 이 방법이 뭐죠? 예? 뭐요? 기억하는 거. 머리에다 마음이라 그랬는데, 물론 머리도 마음도 기억해야 돼요. 뭐요? 행하는 거. 삐. 얼굴을 제가 안 보니까 과감하게 점수 매겨요.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또 봅시다. 저절로 알게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서 성령은 뭐예요? 이제 루아흐인데 거룩한 영이라. 지금 똑같아요.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지금 다 똑같아요. 자, 이분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돌판이 이제는 뭘로? 완전한 몸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뭘로요? 진짜 그 돌판이 이제 말랑말랑한, 피도 있고 말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성육신이 되신 거죠. 아까는 성석신이었고.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오실 때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도 되지만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예,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시몬 할아버지. 이분은 마리아, 요셉, 시몬. 이 예수 님은 안 붙일게, 애니까. 이 아기 예수. 그런데 이걸 이제 한나죠. 안나. 이분은 결혼하자마자 그냥 과부가 돼가지고 거의 뭐 7, 80년을 과부로 살았죠. 근데 이분들이 계신 나중에 한 30년, 34년 훨씬 지나서 성령이 임하는데, 이미 그 전에 성령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계시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셨지만, 이때는 본격적으로 성령을 주시기 전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줬어요.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직분이 있어요. 누구?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이 사람들 외에는 어지간하면 성령이야. 그리고 또 사사, 그 나시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졌고 어지간하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고레스에게 뭐 기름 부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너 이 직분이 있으니까 그냥 성령 부은 채로 있어야 해요? 아니면은 그 직분에 합당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뭔가를 행하면서 나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 다. 왕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들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다 결론은 뭘로 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항상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입니다. 자, 이분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 보았어요? 뭘 보신다고 했어요?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진짜 봤어요. 할렐루야. 그 날마다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1년에 한 명? 아니요, 매일 수십 명. 그런데 그러면 매년 몇천 명, 몇만 명.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몇만 분의 1, 또 10년 가면 몇십만 분의 1, 수십 년 가면 몇 백만 분의 1 뭐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분이 어떻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냐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분들은 성령으로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그 돌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비슷해요. 모세도 할아버지, 이분도 할아버지, 안고 있는 폼이나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뭔가 좀 웃기지만 우리는 그분이 그분으로 보이죠? 아멘. 제가 이 컨셉을 주여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할까요? 말로는 도대체 안 됩니다. 붙여라.
예, 붙여라요. 토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게 돌판으로 오셨다가 그 육신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 뜻대로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마치 결과는 말씀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업그레이드된 본질적인 방법으로 이제 드디어 카드를 꺼냈다. 그게 뭡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보내고, 자, 너네들이 이 예수를 보아도 역시 알려면 그냥 너네들의 자연적인 육신으로는 모른다. 그러니까 또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도라가 예수아인 것을 저들의 심장 속에다가 끼워넣어라. 적에다 새겨 넣어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데 다른 데서 아멘 안 했어도 여기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앞으로 30초 정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주셨던 걸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토라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안 된 것을 나중에는 이거 인생이 연약하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보내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보내서 내 아들이 바로 이 토라의 원형이요 본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더러, 같이 먹고 살게 할 뿐더러, 대화도 하게 할 뿐더러, 죽고 살아나게 할 뿐더러 그 실체를 각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 영혼 속에다가 새겨주겠다. 아멘.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빵을 떼고 포도주스를 마실 때마다 실제로 우리가 빵을 먹고 이걸 먹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나처럼 갖게 하겠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입히셔서 당신의 아들과 같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기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네가 올라가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신에게로.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를 나와 같이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냐면,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 자기의 영광과 권위를 나누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까지 하세요. 너희가 내 보좌 옆에 같이 앉겠다 그러죠. 자리까지 같이 나눠져 버린대요. 놀라우신 예수님. 이번 이거요, 이제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고 하셨으니까 별을 보고 왔는데 원래 4가지를 가져와야 돼요. 3가지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3가지는 그 가져온 걸로 돼 있는데 1가지를 안 가져왔답니다. 안 가져왔어요. 1가지를 빼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게 헤롯 왕한테 간 거예요. 뭘 안 가져왔냐면 눈치를. 아니, 헤롯이 어떤 인물인데 자기 왕권이 위협당할까봐 가족까지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애인데 눈치 없이 거기 가서 뽀르르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그거 잡아 죽이란 소리지. 그 먼 길 와가지고 눈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드려야 돼요. 왜요? 다니엘이 한 말을 그래도 500년이나 전에 이렇게 전에 듣고 별이 뜨면 가겠다라고 온 사람이니까 좀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먼 길을 왔잖아요. 그죠? 눈치만 조금 있더라도. 근데 이 눈치는 뭘로 커버가 된다? 성령님으로 커버가 되는데 이게 아직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가봤더니 헤롯은 궁전이잖아요. 가봤더니 외양간 같은데요. 뭐 그런 아주 민생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 아파트 12평, 막 원룸, 방과 거실이 구분이 안 돼, 막 이런데 거기에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 가겠어요? 외무부 장관과 일행이 거기를 간다면 이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다. 이게 복잡하지 않겠냐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경배하였더라.
저는 여기에서 이분들이 눈치는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있었구나. 그 아기를 아기로 본 게 아니라 누구로 봤던 거예요? 왕으로 봤구나. 그러니까 경배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꿈속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계 쪽, 쿠르드 쪽 사람이니까 쿠르드 쪽이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 그냥은 갔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않고 가버린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민족에게 와서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전하겠다라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대요. 진짜입니다. 진짜요. 그리고 이제 무서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뭐예요? 헤롯 왕이 물어봐요. 야, 유대인 왕이 태어난다고 어디서? 그랬더니 토라 뭐 이거 쫙 내비 펼쳐놓고는 쫙 에블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 아니하다. 여기입니다 베들레헴.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자기들이죠. 근데 자기들은 가지도 않고 오히려 헤롯을 보내면 헤롯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겠어요? 이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야망적인, 자기 아젠다 속에 감춰져 있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언제 티가 납니다. 티가 나더라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 살인으로 나타나요.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우리 교회가 1700년 동안 했던 거예요. 자기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겉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명분이었고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구호였을 뿐이고 실제 행한 것은 전혀 엉뚱한 짓이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야 그런 일 하실 분이 두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래야 좀 두 분이라도 긴장하지? 없으신데, 나는 왜 절기를 지키는가? 왜 예수와를 이렇게 믿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예. 자, 이제 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되게 성령님이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시죠. 몰아내버리세요, 광야로. 그래서 여기에서 루아흐 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또, 근데 신기한 것은 하가 이제 이렇게 붙어. 이건 이제 물론 유대인들이 현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 거긴 하지만 왜 하를 썼을까?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 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썼어요. 물론 쓴다 그래서 의미가 바뀐 건 아니야. 더 정확해지기는 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자, 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는 루아흐 엘로예요. 보세요, 없잖아요. 하가 더라는 뜻인데 없잖아요. 엘로힘의 영이니까. 그런데 자기 위에 임하시더니, 여러분 그 다음 또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거룩한 또 영, 거룩한 영. 근데 마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는 것과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 내쉬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냐고. 좀 전에 김치 먹고 왔는데 아무리 제가 양치질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살균력 뛰어난 사해수로 양치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느낌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아주 염치 없이 이렇게 대범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대범한 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본질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창조하실 때 같이 보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시지. 예.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성령을 받으러 나오는데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읽어볼게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다, 뭐 증표도 되어지고 자기의 정체성도, 사명적인 정체성도 실제로 자각하고 실제로 행하신 그분이 이제 그 주신 성령님이 이제는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행동들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 여러분,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게, 아까 우리 목사님 그러셨죠. 말씀을 너네 유대 민족만 잘 읽고 먹고 잘 살아라 배불리, 이거였냐고요? 아니죠. 너희를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로 저 열방의 이방인들을 이끌어오는 그 민족으로 삼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1차적으로 너희를 위한 토라요, 그 다음에 저 민족을 위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요. 성령을 주셔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의 민족에게 돌판으로 오신, 그러나 오리지널하게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아들 예수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와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왜 준다 그랬어요? 왕에게 부어준다, 제사장에게 부어준다, 선지자에게 부어준다. 너희를 내가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을 부어준다. 너희를 내가 제사장이 받는 그 성령을 부어준다. 너희를 내가 내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그 성령을 부어준다. 왕처럼 행하라. 선지자처럼 가서 말하라. 너희들이 가서 저 백성들을 나에게로 데려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열민이 아멘 왜 안 해? 열방의 민족 이미 아멘 했네. 오케이. 자,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시거늘. 이제는 점점 성령께서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마치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타나냐면 복음 전할 때예요. 잘 봐보세요. 복음 전할 때예요.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휘감았더라. 그러니까 낙타표 들고 이제 차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슈퍼맨처럼 망토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지 뭔가 인격적인 건 안 보여.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나 이럴 때서는 마치 성령님이 투명인간처럼 옆에서 저기 들어가 올라가 막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나는 이게 이러한 성령님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낯선데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빌립이 만났던 성령님, 제자들이 만났던 성령님, 이러한 성령님을 오늘날 오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이걸 여러분을 가르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이 뭔 말이지? 밥으로 살지, 그잖아요. 밥으로 살고 차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단의 개념인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영어도 봐보고 또 히브리어도 봐보고 하니까 아유 성령으로부터 살면, 그것도 이것도 또 말이 좀 이상해요. 로하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 성령이 볼펜인가? 성령으로 쓸지니 그럼 성령 볼펜처럼 쓰는 건가? 이거 뭔가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성령을 따라서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부터 성령으로 살면이란 말은 포괄적으로 보면 성령으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거듭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러면 아주 쉬운데 계속 번역을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은 그대로 놔두는지 모르겠죠. 좀 도와주시라고, 좀 번역을 할 때. 그 다음 볼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드디어 바람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바람, 노아 홍수 이후에 불었던 바람,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있었던 바람. 또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누구 위에 임해요? 제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꼭 뭔 일을 하실 때는 성령님을 임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구약이 됐건 창조가 되었건 심판이 되었건 나중에 뭐가 되었건 꼭 성령님을 통하여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힘입거나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겠구나. 왜요? 계속 그 유형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서 이제 가서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예요. 양이 우리에서 주는 염을 먹고 꼴 먹고 거기서 늙어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성전에서 제물이 되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사다가 그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더 큰 걸 위해서 뭔가 사용되어지는, 이게 그것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다 응답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 있는 양처럼 나만 먹고 배불러, 이러면 안 된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이유가 뭐였겠냐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성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거룩한 영, 또 그 영, 역시 성령입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나도 확신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고 증언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언하도록 누구를 사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세요. 성령으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먹지 말고, 혼자만 배부르지 말고 나눠주세요. 가서 나눠주세요. 자, 고린도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유익하게, 유익하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무장하고 이런 논리로 가야 된다 그래도 벽에 부딪히는 사람 있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으로 저 영혼 준비해 주시고 저 영혼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마음이 열리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령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로 집에까지 들어온 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심장 속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내 몸으로 실행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순절이 충만히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오순절 학삼회하고 끝나버리는 거지. 진짜 오순절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고 실제로 임하고 진짜 오순절이 오늘날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들어오신 성령으로 내가 지금 찬양하고 알고 있는 그 예수아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에게 전하는, 거기까지 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 오순절을 제대로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오늘부터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8분이 아멘 안 하셔.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줘 보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이제 한 성령님이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겠죠. 역시 유익하대요. 그러면 우리만 유익해요?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벌써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10가지. 여러분 이게 끝났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끝났어요? 아니, 버젓이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왜 송장 취급을 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그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도시락 먹었잖아요. 배부르다는 그 느낌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만 있어요? 마이크는 쥐고 있지, 권위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막 성령 받았다고 막 하고 하는 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부러운 건데 자기의 권위로 그걸 눌러버리고 교리화 시켜가지고 저거 이단이라 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시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죽으셨습니까? 떠났습니까? 이게 뭐 별겁니까 이게? 성령의 여러 가지 것 중에 극히 일부 몇 가지예요. 우리에게 저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고 또 영혼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오게 하는데 영적인 무기로서도 주셨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걸로도 주셨고 서로 섬기라고 주셨고 이 풍요로운 걸 자기가 무식하단 말은 안 하고 솔직하게 겸손하면 나 진짜 그 부분은 모르네요 이렇게 하던가. 근데 아니요, 그거 끝났어요.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이단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분여하여 주시기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따가 기도할 거니까 대기들 하고 계세요. 이걸 오늘 안 받으면 집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저 광주 내려가는 거 이제 미국을 한번 갔다 왔더니 미국도 그랬지만 저는 원래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카자흐스탄은 남북한의 14배예요. 남한의 30배예요. 그래서 옆 도시에서 옆 도시로 가는데 차로 9시간, 버스로, 그리고 기차로 15시간. 그러니까 자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기차로 뭐 72시간 막 이렇게 가요. 3일씩.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한국 오니까 전부 다 손바닥이네.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그거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 끝에서 끝에까지 아침에는 저녁에, 낮에는 여기,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지금 너무 익숙해요. 한국도 약간 그런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봅시다. 하나님 말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햄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여기에서 루아흐는요 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잖아요. 그리고 받으라. 그러니까 이거지. 바람, 영. 이게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8절인데 9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에서 생기는 아까 그 생기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서 뼈다귀들이 누구예요? 뼈다귀들이 바로 이스라엘. 근데 그들에게 지금 뭔가 국가가 되어지고 민족이 모여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더라. 그래서 생기에게 말합니다. 그 영에게 말해요. 그 영에게 말하여 들어가 살아나게 할 때 그 영은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시다. 예수아를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에 그 영이 우리가 예수와의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그 듣는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저들을 살아 일어나게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만 배부르고 여러분만 이거 절기하고 여러분만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이지만 이 기쁨을 저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줄 것 다 줬다. 이제 성령까지 줬는데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제 필요하면 은사 그 8가지 중에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라고 인정까지는 했는데 죽음 앞에 2번 부인, 3번 부인, 닭 2번 울 때 그 닭이 진짜 닭인지는 모르지만 3번 부인. 그런데 딱 10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딱 10일 후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우리가 전도가 두려운 이유는 내가 군인은 군인인데 무기를 안 들고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러나 그 무기는 낮에 싸우다가 잠깐 넣었다가 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가 또 약간 소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항상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생수는 그것을 향한 한 걸음의 발자국이었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나아가는 발자국이 이제 이거예요. 오늘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요생수 아주 따끈따끈 어제 나온 포스터인데, 자 읽어볼까요? 보이죠? 예, 자 읽어봅시다. 여기 시작. 큰 군대로 일으키라. 누구를? 저들을. 이스라엘 전국 도시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올해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스라엘에서 한대. 이걸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한 분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예, 여기 뒤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여기다 신청서 쓸 건 아니고, 예,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생기가 되어서, 살아나게 하는 생기가 되어서 저들을 군대로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다 끝났네요. 예, 제가 오늘 역시 여기다가 다 적어 온 건데 이대로 했을 거예요. 예, 이대로 했을 겁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돌판이 나중에 그 궤를 만들어 오라 그랬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 궤가 나중에 성막이 지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 근데 지성소 위에 덮는 이 뚜껑,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곳을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맞다가 있죠. 어디를 그대로 갖다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지성소는 말 그대로 보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해주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시청과 교제로 실제 몸으로도 하면서 그 본질을 직접 제한적이나마 체험도 하게 하면서, 그게 바로 오순절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예수아가 법궤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게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나중에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역시 뭐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한 건 맞지만 예수님의 분명히 값을 치렀다. 누군가는 값을 치렀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누군가는 값을 치렀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무엇을 하는 것도 그냥은 되지 않는다. 공짜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 값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러주셨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만 누리고 나만 보고 나만 체험하는 그러한 성령님이 아닌 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성령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기에 그때마다 우리를 빌립을 인도하였던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순절 이 칠천절 샤브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육신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심어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며, 주님 또한 샤브오시며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아를 심어 새겨주신 날이십니다. 그 예수아를 전하라고, 그 예수아를 맛보게 하고 저들을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여, 여기에 있는 저 공동체들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소서. 충만히 거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살아 일어나게 하던 그러한 성령의 군대로 나아가게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능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능력의 영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에는 또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단체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먼저 성령과 성령의 능력의 침례와 덧입힘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어그러진 것, 찌그러진 것, 왜곡된 것,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세상에 오염된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생기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 저들을 살아 일어나게 하도록 생기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주십시오. 주님, 사방의 생기를 일으켜 세워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도 생기가 되어 저 이스라엘 민족을 큰 군대로 일어나 살아서게 하는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중에 선물이요, 보배 중에 보배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신 바로 그 예수와 하마시아,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주님, 우리가 입술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하여 이것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사 이 귀한 선물 중의 선물, 그것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에 실제 우리가 하나 되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저 열방과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저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경계하면서 뛰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친구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이면 패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공동체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 저 민족을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헌신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와 그 영광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